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오늘 본문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었지만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무능함이 아니라 능력이며 죽음이 아니라 부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일어나는 성리적 현상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제6시, 즉 낮 12시부터 어두움이 온 땅에 음습해서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약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습니다. 구약에서 대낮에 해가 져서 캄캄해지는 현상은 엄청난 슬픔과 애통을 상징합니다. 또한 어두움은 주의 날에 임하게 될 심판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스바냐 1장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실제로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 온 이집트 땅에 어두움이 3일 동안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이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짖음은 육체적인 아픔이 아닌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형벌을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과 저주받는 곳이었습니다.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와 변화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었으며 지극한 사랑으로 연결된 부자지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분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절과 외면과 거부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 단절을 말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지만 순종과 신뢰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분 안에서, 망해도 그분과 함께, 실패도 그분 곁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넘어서고 세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실패와 병, 좌절과 패배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싹 틔울 것입니다. 48절에서 거기 서 있는 자들 중 한 사람이 해면에 식초를 적셔서 예수님께 마시게 했습니다. 해면이라는 말은 스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식초는 아마도 물을 타서 희석한 포도주 식초로서 노동자들과 군인들이 피로 회복을 위해 마시던 음료수로 보입니다. 이 사건 역시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말하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50절에서 마침내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떠났다는 마태의 말을 원문으로 보면 그 영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 자신의 의지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속하게 죽으시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숨을 거둘 때까지는 약 3일 정도고 걸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었고 꿈이었으며 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배우며 이적을 경험하며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는 능력과 복음이 전거되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주님께서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소망은 끊어지고 그들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의 추억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흥망성쇠라는 역사의 법칙을 깨지 못한 채 쇠퇴하고 만 것입니까? 사라지고 만 것일까요? 잠시 한때 일어난 꿈 같은 일이었던가요? 다시는 재현될 수 없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과거의 잔재에 불과한 것일까요? 하지만 마태는 51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현상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1절에서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원문으로는 그리고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여기 찢어졌다는 말도 신적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터졌다는 말도 찢어져라는 말과 같은 종류의 말입니다. 모두 신적 수동태입니다. 찢어진 성소의 휘장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성소 입구에 있는 첫 번째 휘장, 즉 마삭이었을 것이며 이것은 레위인과 일반인의 구별을 폐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함으로써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가 끝날 것과 함께 이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2절에서는 무덤들이 열리며 죽은 남자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마른 뼈의 소생을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한 후 육체적으로 부활한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셨고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부활의 권능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는 첫 단추였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포문이었습니다. 어둠과 폭력과 거짓의 역사가 빛과 사랑과 진리의 역사 앞에서 무너지고 도망가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죽음의 냄새가 나는 무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 대한 승리의 향기인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54절에서 백부장과 군인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나가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비난조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 백부장과 군인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대신해서 죄의 모든 형벌과 저주와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입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은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